아침에 살펴본 여리고성의 큰 승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참담한 실패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아예 달라요. 아침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분위기와 지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분위기 자체도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따 집에 가서 누울 때까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크고 작은 성공과 실수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인자가 있고 실패에는 실패의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건 원인을 말합니다. 성공에는 성공의 원인이 있고 실패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자꾸 성공의 인자, 실패의 인자 그런데 그게 좀 있어 보여서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성공의 인자, 실패의 인자 그러면 그건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인자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당시에 실패의 대명사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의 아이콘이 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또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고 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마다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마다 다 낙선을 하게 됩니다. 무려 7번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낙선하는 실패를 맛보고서야 비로소 대통령의 출마에 당선되었습니다. 7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한 번 성공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백제의 계백 장군과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맞붙어서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좀 코믹하게 그렸던 영화가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평생에 김유신 장군이 계백 장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맨날 싸우면 지는 거예요. 계백 장군 앞에 맨날 그 전략을 아무리 잘 짜가도 또 지고 또 지고 그래서 이제 황산벌에서 또 붙게 됐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유신 장군이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그래요. 니 겁먹었나? 그러니까 니 쫄았냐? 그랬더니 내 쫄았다. 어찔래? 그러면 내는 계백이 무섭다.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에 계백하고 싸워서 한 번도 못 이겼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황산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싸워서 이깁니다. 딱 한 번 싸워서 이기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100번 싸워서 99번, 99번 지고 마지막 한 번 이기고 쪽내버린 거예요. 김유신 장군의 그 삶을 보면은 그가 계속해서 계백한테 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이김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겪게 되는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인자를 찾아내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실패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범람하던 시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아주 손쉽게 건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단번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차지하자마자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이성을 향해서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은 사해 바다라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성인데 이 사해는 이 해수면보다 한참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다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데 사해에서 더 이상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사해에서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소금의 농도가 짙어져서 보통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한 3%라고 그러면은 사해 바다는 한 12%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몸이 동동동동 떠요. 아주 그런데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해수면보다 낮게 있어서 지금 사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있어서 여리고성의 위치가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260m에 위치해 있는 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해수면보다 260m나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해발 560m에 위치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한 800m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가면 항상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펴보게 합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잘한 일이에요. 가서 쓱 훑어보고 정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쬐까만한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도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아주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쓱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이건 뭐 그냥 입으로 후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허접하게 지은 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성전을 할 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군사와 성 바깥에 있는 군사가 싸울 때, 그러니까 그 성을 뺏기 위해서 이 공성전을 할 때 수비하는 쪽은 공격하는 쪽에 4분의 1만 있어도 수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공격하는 쪽이 이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병력이 4배 이상이 돼야지 이 성을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군사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라는 것은 아이성의 군대가 1,000명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성입니다. 아주 조그맣고 군인들도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하구나.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내시다니요. 자, 이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이었죠. 조그만 성이었어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성이 작다라는 것, 지키는 군사도 적다라는 것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속에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 실패의 원인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줄 알았는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굴욕적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 낙심했을 때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쓴 표현이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나 사용하던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그 수치스러운 표현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성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굴욕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대적들에게 사용되던 수치스러운 표현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의 큰 승리의 경험으로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인자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성에 갈 때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기가 아주 올라서 기세등등해서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그들이 갔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의 경험도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는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그라운드였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처럼 좋은 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이야. 하나님이 뒤를 딱 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성 점령은 완전히 이건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이거 여리고성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작고 사기도 높고 승리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서 뒤를 봐주고 있고 완전히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쉬운 일이라서 전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기도할 것까지야.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건데 모든 조건이 다 이스라엘에게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인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쉬운 일이라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 굳이 기도할 우리는 기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도 쉬운 일,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서는 너무 손쉬운 일이라서 누워서 떡먹기 같은 일이라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손쉬운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진행되었어요. 아이성에 도착해서 싸우기 전까지는 막힘이 없었어요.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먹던 떡이 그만 체하고 말았어요. 아주 손쉬울 것 같았는데 체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언제 실패하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실패했지? 하고 한번 실패했을 때 크고 작은 실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인자가 가장 많을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100% 실패. 실패하지 않더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 전에도 어떡합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는 그가 심히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가 홀로 들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맡고 있는 천사장을 만나고 그에게서 여리고성 점령 작전을 지시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여리고성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리고성 싸움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수아야 언약궤를 메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호수아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로 외치게 해라. 그랬을 때 외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에서는 그 작고 초라한 외모만 보고 손쉬운 일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보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을 때, 아주 손쉬운 일이 있을 때, 가장 평안할 때, 가장 부흥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때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패의 인자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적금, 하나님 앞에 적금 통장을 붓는 것 같아요. 기도에 적금 통장을 계속 붓는 거예요.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적금을 붓다가 언제 사용합니까? 위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적금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인자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계속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왔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과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고 요단 동편의 넓고 비옥한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가나안 땅에 맞먹을 만큼의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넓은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이미 다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전쟁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능한 단계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까지 완전히 파죽지세로 전진해 왔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여리고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적들을 격파하면서 파죽지세로 전진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된 승리 속에 그만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것에 실패의 인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 속에 실패의 인자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 승리 속에 숨어 있었던, 계속된 승리 속에서 숨어 있었던 이 실패의 인자는 바로 교만이라고 불리는 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수록 교만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승리할 때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해요. 교만하면 무조건 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성공 속에서 실패의 인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실패의 인자들을 제거하려면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부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여리고 싸움도 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한 것은 그냥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서는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깔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마치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롭게 뭐 다 올라갑니까? 마치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뭘 수고롭게 다 올라갑니까?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은데. 완전 기고만장해 있잖아요. 교만이 충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교만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교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가 완전히 교만이 충만한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뭐 다 올라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수고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누구는 수고하고 누구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워서 뺏어야 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나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능하고 칼을 잘 두르고 활을 잘 쏘는 사람만 나가서 싸우고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만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싸워야 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도 정복한 땅을 지급받는데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나중에 그 땅에 자기 지분을 받아야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정복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누구는 참석해도 되고 누구는 참석하면 안 되고 그저 힘 있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가나안의 지분을, 자기 분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사의 모든 싸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정복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아무리 작은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아주 교만이 충만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이성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인자는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맨 첫 번째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곡식이건 양떼건 밭에서 나는 거건 뭐 어디서 나오는 것이든지 간에 하여튼 뭐든지,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장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고 물건이고 모든 것의 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모든 백성들이 약속을 했고요. 그것을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창고로 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슬쩍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도적질한 것이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딱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죄로 여겨졌어요. 죄는 누룩과 같이 금방 부풀어 오르고 번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다른 사람도 범죄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다른 사람도 불평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다른 사람도 원망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면 다른 사람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문제를 크게 다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패역한 세대들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불신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 시대에 패역한 일을 저지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일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의 인자를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성 싸움의 실패 인자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 인자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동서프라임 아파트라는 성을 공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전도대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실패의 인자가 있어서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실패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는 전도대원은 전부 71명입니다. 이 71명 외에 300명의 나머지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을 쳐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열심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수고하면 된다고, 그저 힘 있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열정적인 사람, 늘 봉사하던 그 사람들만, 그 몇 사람만 나가서 수고하면 된다고, 모든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더라. 했더니 안 되더라. 힘들고 마음만 상한다. 재정만 낭비했다. 난 억지로 끌려 나왔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입술로 불신과 의심의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사람도 이 수고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은 교회 출신이라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은 반드시 자기 지분을 챙겨야 돼요. 자기 몫을 받아야 돼요. 이 몫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일 잘하는 사람만, 열심 있는 사람만 다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들어서 나가지 못해요. 저는 바빠서 늘 직장에 나가서 나가지 못해요. 기도로 후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도우셔도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는 전도대에 다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저는 전도 물품이라도 좀 돕고 싶습니다. 전도대원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밥이라도 한번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이 전쟁에, 이 치열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도 이 수고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서프라임 아파트 전도하는 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철저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들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침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온 교회가 체험하여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며 약속의 지경을 우리 더욱 넓혀가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저 성을 하나님 점령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인자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저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여 하나님 저곳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이 일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에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